오늘도 우리 말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해서 성실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스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또 잠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살피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악한 자가 겉으로 또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미움을 감추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감춘 그것이 그 악이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가 공동체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죄를 감추면서 죄를 짓다가 그 죄가 공동체 앞에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몰래 짓는 죄가 있다면 그건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몰래 잘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즐기면서 조심하면 드러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죄를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수치를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기 전에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지만 그 무궁한 긍휼을 죄 짓는 데 이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은밀히 즐기는 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움의 감정을 감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미움의 감정이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 합당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웃는 그런 인간관계에 그 오래 가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면서 그 미운 감정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추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 고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려서 참으로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우리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악인과 교활한 자의 행위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그 결과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는 남을 해치기 위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해를 입히려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가 꾸민 그것이 그가 세운 계획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해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계략은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돌을 굴리는 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돌을 굴리는 자는 어떤 의미냐면 폭력을 도모하거나 남을 제거하려고 교활한 그런 모습으로 이를 꾸미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도 도리어 자신이 세운 그 계획에 그 교활함에 결국은 치이게 된다,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만이죠. 하만,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만은 왕의 신임을 얻었고 그래서 왕이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을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다함과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인 것을 알고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어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 자손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절하기를 거부한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켜서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도록 하는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공布하게 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만은 모르드게가 늘 마음에 차지 않고 자기 감정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고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날만 밝으면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입하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들지 않도록 하셨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 중에 이 모르드게가 왕을 그 역모로부터 구원해 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왕이 어떠한 상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차에 하만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만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참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것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하만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존귀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의 계획이 이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하만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했던 그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함정을 파는 자를 그것에 빠지게 하십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해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을 해치려고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남을 해코지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온전치 못한 아직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원수를 갚고자 하게 되면은 때로는 그 원수가 내 능력 밖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또다시 내가
악한 생각,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공의롭게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공의롭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또 오해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만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갖고자 한다면 죄를 지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또 억울하게 했던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내 스스로 그에게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볼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상하기도 할 겁니다. 참 왜 이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악한 모든 도모가 그 불의한 자에게 해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악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공의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는 일으키느니라. 아멘. 28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미안해하고 또 내가 그에게 입힌 해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한 나머지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실수로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보통은 행동하냐 하면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나의 행동으로 실수로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이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해를 당한 사람을 볼 때 미안해하는 마음 안 가집니다.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미워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죄성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죄성이 아직 존재합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꾸 그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자 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감추고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 입은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오히려 내가 거짓말함으로 그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덜추어내면 내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이 드러나갈까 봐 두려워서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감추도록 충동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의 이유를 남에게 전가시키도록 만듭니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는 자기의 어떤 잘못은 감추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자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그를 미워하고 해코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28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덜추어낼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행동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해서 안 될 행동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코지한 행동은 또 다른 더 심각한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그 죄를 감추고자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거짓으로 혹은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죄를 덮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경계하십시오.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면 혹 남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해코지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동이 우리를 더 심각한 죄로부터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 겁니다. 죄가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데 그때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당장은 좀 아플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28절이 거짓말하여 해를 끼친 자는 그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한다 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서 죄가 이렇게 무섭고 심각하고 우리를 더 엄청난 죄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죄를 경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 의미는 아첨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패망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첨은 겉보기에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좋은 인간관계에 대한 처세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첨은 아첨하는 사람이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결국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그 입을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12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일을 끊으시리니 아멘. 아첨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첨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아첨하는 행동 때문에 자기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아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내가 망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일으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아첨에 현혹된 사람에게 그 아첨이 패망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첨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망하게 된 사례들이 역사 안에서도 성경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쨌든 헤롯에게 좀 잘 보여서 식량도 공급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헤롯이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아첨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의 소리 같다라면서 신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아첨합니다. 이 소리가 이 헤롯이 참 듣기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첨을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그 신적인 영광을 박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아방입니다. 아방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합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아합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아니라고 말하죠. 이 전쟁이 참여하게 된 왕은 패배할 거고 죽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를 줍니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이 아합은 아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결국은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첨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말 제대로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내가 패망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는 지혜, 그런 은혜를 내게 해달라고, 나의 귀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첨으로부터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